할렐루야, 로마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진노, 이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인간의 철저한 그 죄성,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깊이 깨닫고 오직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셔드리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의지, 그리고 노력으로 구원엔 도달할 수 없다. 이 완벽한 절망 끝에서 이 참된 소망이시고 또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시간에 로마서의 서론을 통해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또 인류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지은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이고 또 죽고 파괴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창조주께 지은 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서론 부분인 1장 17절까지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장 18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로 인간의 죄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샅샅이 폭로합니다. 이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죄도 벗깁니다. 이 종교 밖에 있는 사람의 죄도 사정없이 벗겨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도 왜 진정한 감격, 또 그 기쁨이 왜 매일같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내면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이 절망이 없이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같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없이는 창조주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 그리고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 바로 이 완벽한 절망을 경험할 때 비로소 구원자가 나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누적되는 죄와 피할 수 없는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 쫓아 곧 나타나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의 의가 많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불의가 많습니까? 세상은 온통 진리를 막아서는 이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를 향해 하늘로부터 주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진노는 하루아침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 진노는 쌓입니다. 죄는 절대로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 머리에서 잊혀진다고 이 죄도 잊혀지고 사라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짓는 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무게가 지나면 마치 건물이 붕괴되어지는 것 같이 죄가 임계점을 넘으면 어느 날 무너져 내립니다. 이 붕괴가 바로 심판이고 환난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은밀하게 한 말,
또 이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죄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창조주 앞에 서서 계산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조물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이 거룩한 분이시라면 매일 불의를 행하는 세상을 보며 분노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로 이 죄를 씻음받기 전까지는 단 하나의 죄도 스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 영혼 깊은 창고에 그대로 쌓입니다. 결국 주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주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죄 속에는 이처럼 주님의 진노가 쌓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근본 원인, 진리를 막는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1장 18절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진리보다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말, 질투, 또 이 시기를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조차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갓 태어난 동생을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 죄를 향해 기울어지는 이 상처, 이 경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죄죠. 우리는 생명보다 죽음을, 또 사랑보다 미움을, 또 긍정보다 부정을 쉽게 선택합니다. 이 모든 현상의 본질적인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본질적인 뿌리는 바로 이 불경건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 진리를 막는 자들의 특징을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불경건이란 이 창조주 주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도둑질, 거짓말, 살인, 간음 같은 도덕적 타락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죄는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이 주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태도입니다. 이 불의는 불경건의 결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이 주님이 없으면 인간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상온에 두면 부패하여 곰팡이가 핍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거부한 영혼에는 어둠과 이 부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어둠과 부패가 온갖 도덕적 타락과 그 불의로 나타납니다. 이 핑계할 수 없는 인간과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연스러운 인간, 그 정직한 양심과 그 이성을 가진 인간은 조물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내면에 주님을 알만한 이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깨끗한 이성과 양심은 주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 화가의 그 영광과 순결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 주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는 이 주님의 능력 그리고 신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밤하늘의 이 별과 은하계, 또 이 들에 핀 꽃 한 송이, 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인체의 신비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창조주의 섭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우주가 어찌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지적이고 또 오만하게 주님을 애써 거부합니다. 우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주님이 알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거절하는 것은 거짓이고 죄입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나 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의지적 선택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왜 주님을 거부하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진리와 법이 내 본능과 이 죄악된 욕망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한 주님을 내 인생의 그 밖으로 몰아내려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긍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주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첫 번째 증상은 생각이 허망해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으나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속이 텅 비어버립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과 이 쾌락을 다 가져도 끝없는 허무함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영혼의 이 깊은 어둠 그리고 불안이 깃들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조물주를 몰아낸 인간은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물을 찾아 나섭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썩어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교체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 합니다. 또는 이 정치 권력자, 이 종교 지도자를 신격하기도 합니다. 또는 과학, 또 물질을 절대적인 신으로 맹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이나 이 공충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며 위안을 구합니다. 바로 이 행위들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 대신 한낱 피조물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주님의 진노, 심판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이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는 맑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는 온갖 오물이 가득 쌓인 호수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도덕적이고 이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이기심, 또 시기, 질투와 정욕이 소용돌이 칩니다. 영혼의 깊은 바닥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격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악의 제조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 이 더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이 비참한 상태가 타락한 인간의 실제입니다. 로마서는 주님을 떠나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본질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이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영혼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그 병을 치유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인간을 향해 주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당장 불벼락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 또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는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어 버려두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 그리고 심판은 징계나 간섭이 아닙니다. 바로 포기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매를 들고 야단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개입하십니다. 질병 혹은 이 사업의 실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동을 거십니다. 이 개입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사인입니다. 인간이 결국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보호막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너 본능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시며 손을 놓아버리십니다. 인생은 마치 이 비탈길에 세워둔 손수레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멸로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순간 인간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곤두박질 칩니다. 이 정욕의 내리막길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사는데도 아무런 징계 없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이 가장 두려운 저주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물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그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 사회가 되면 인간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합니다. 육신의 본능, 또 쾌락만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본능은 결국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동성 간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육체와 영혼이 병듭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성이 상품화됩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 본능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 타락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습니다. 사회 전체에 임한 주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조물주의 그 자리를 비워버린 상실된 마음에 온갖 죄악이 밀려 들어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한 것. 여러분 21가지의 참혹한 죄악의 목록이 인간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명이 떠난 자리에는 부패와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거부한 사회는 모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집니다. 결국 이 썩어가는 골방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깊은 어둠, 그 절망의 골방을 어떻게 청소하겠습니까? 곰팡이가 피고 있고 바이러스가 가득한 어두운 방을 치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빛이 비추는 방법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습기가 마르고 부패균이 소멸합니다. 비로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의지나 또 종교적인 수양으로는 내면의 죄악을 결코 씻어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둠과 병마를 몰아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죄에 더 깊이 올가맬 뿐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미워했던 그 주님, 이 창조주를 다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모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악, 그 쓰레기들을 말끔히 씻어버리십니다. 치유의 강선이 비추어 영혼의 깊은 상처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 그리고 사막의 공포가 떠나갑니다. 이 위대한 회복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 아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인간 본성의 철저한 부패를 겸손히 고백하라. 내 의지로 쌓아 올린 모든 우상, 세상의 자랑을 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면 깊은 곳에 여전히 회개되어지지 않고 이 숨겨진 죄가 있다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 진노의 날을 예비하기 전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와 정결함을 입으십시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긍휼, 그리고 생명이 지배하는 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